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캠프, 절대 캠프입니다. 말씀을 또 좀 묵상하고 쭉 보니까 슬로보아 딸들이 이렇게 구한 게 그 땅과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게요. 이게 더 중요한 또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1세대는 어땠어요?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가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못 간다. 못 간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갈 수 없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뭐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게 1세대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2세대, 특별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약속을 뭐 한 거예요?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안 믿었다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바 딸들은 뭐요? 아직 가지도 않은 그 땅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아버지가 없고 우리 집에는 남자가 없는데 그럼 우리의 땅은 어떻게 될 겁니까? 자 보세요. 들어가지도 않고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기업과 그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 므낫세 지파 또한도 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럼 므낫세 지파는 또 어때요? 이 슬로바 딸들이 딴 지파로 시집을 가가지고 그 땅을 그럼 가지고 갈 거 아니겠냐 말이야. 그럼 그 땅이 그러면 영원히 다른 지파의 소유가 돼버리는데 그 지파와 그 땅에 대한 소유를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여기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분배받은 땅과 제비 뽑아 얻을 그 땅에 대하여 그 기업에 대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 앞에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합당하게 여기셨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마지막 우리 결론에 우리가 이번 주 강단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맞죠?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고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아름답도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파의 사역, 다시 말해 전도운동, 선교와 캠프, 하나님이 가장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전도는 축복입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전도와 되어지는 전도의 역사를 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는데도 우리가 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평과 이 불신앙에 잡혀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라. 이제는요 이번에 따라합시다. 그냥 해라. 시키는 대로 그냥 해라. 아시겠죠?
이번에 들어와 교회에 하나님 참 이 사람들 감사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워낙 이정희 목사님이란 분이 사모늘과 전도자의 삶을 완전히 이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각인을 시켜 놓을 만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목사님이 이 교사 출신이라, 이 교사 출신으로서 복음을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증거를 받으니까 이 교사로 있는 말하자면 팀들을 전도로 한 겁니다. 학교 안에 말하자면 교사 팀이 전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교회화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는데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전도자의 삶과 사모늘을요 완전히 그것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여러분요, 우리가 뭐 좀 쓴다 묵상한다, 이분들은 힘든 게 없어. 그게 당연한 거라. 당연한 거예요. 아이, 세상에, 제가 이번에 가봤더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타닥타닥 소리가 나. 타닥타닥 소리가 나. 그 뭐요 싶어 봤더니 녹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80이 다 돼가는 할머니가 녹취를 하고 있어. 그래서 보면서 참 감사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내 생각 내려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거 붙잡는 순간 헛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동기 내려놓으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라는 말, 우리가 자꾸 뭐 마음을 품은 거란 말인데, 안 믿는 것도 동기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동기고, 나는 이래서 전도를 못한다는 것도 동기예요. 그게 다 동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온 거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라 하면 가고, 현장에 나를 정하고 밟으라 하면 밟고 도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무도 없어도 돌아라. 하나님이요, 그 시간을 통해요 반드시 예비하신 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른 동기를 가진 게, 말하자면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 여러분 소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때가 그때입니다. 이때가 쓰임 받을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 풀 기회입니다. 자꾸 뭐 어려운 것만 소원 푸는 기회입니다 지금. 자, 먼저 그래서 시작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그냥 시작하면 안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를 찾고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는데 절대를 못 보도록 제일 사단이 속이는 우리의 동기가 뭐냐?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섞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자꾸 섞습니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를 섞으면, 인본주의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 자신이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말씀은 말씀대로 듣는데 결국은 선택은 뭐요? 인본주의로. 하나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한다니까 사람들이.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 그거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이게 맞냐 틀리냐 계산하고요, 자꾸 뭔가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내 삶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분쟁과 다툼이 계속 끊어지지가 않는다. 그래, 분쟁과 다툼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복음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하나 이게 내려놓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자꾸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신비주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뭔가 은사도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그 어떤 특별한 막 능력을 받고 막,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신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을 안 믿으면서
자꾸 뭔가 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겨 와서 자꾸 체험시키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살면 뭔가 되는 것 같아, 뭔가 능력이 있어 보여.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아간다. 착각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뭔가 성령 충만 이상하게 막 받고, 성령 충만 아닌지 모릅니다. 그 귀신 들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으로 갈급하고 내 마음이 예배를 늘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 오늘 자꾸 뭐 제가 다락방 하니까 이야기하지만 우리 다이지 베트남 이 친구 만날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감사해요. 오늘 다 만나 인도의 확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내가 물었어요. 야, 예수 믿으면 문제 안 와야 돼 이제? 그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문제 안 올까? 그랬더니 아니죠, 문제 오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문제가 오죠. 그러면서 지가 설명을 해주는 거라. 이제 자기 불신자 하나님 모를 때 문제가 오면 점쟁이 찾아가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문제가 오면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서 할렐루야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이 베트남 친구도 번역 좀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데도 그 정도 깨닫는데, 그래 맞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문제도 안 올 줄 알고 문제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문제 오면 불평하고 조금만 문제 오면 원망해.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문제도 오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게 문제되지 않는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셔. 그게 믿어지는 게 최고 능력이지. 그게 누려지는 게 참된 신비한 능력을 누리는 거죠. 맞죠?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상한 거 붙잡고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결론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뭐죠? 나에게 참된 복을 발견하고 누려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 포기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은 핍박과 죽음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 그래, 너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냐? 너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냐? 그랬더니 피식 웃어요. 피식 웃어요. 나 봐라.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일을 놓고 내가 매주 이거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이 시간상으로 솔직히 그래도 힘들지 않겠니? 하지만 나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난 네가 변하고 네가 응답받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오고 어려움이 온다. 근데 그게 축복이다. 이 말이 뭔 말인지까지 이제 조금 아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이 뭡니까? 기준 바꿔야 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아멘. 복 아닌 거 그거 붙잡고 있는 거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뭡니까? 참된 기도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된 응답이 거기서 나와요. 아멘. 참된 복이, 진정한 가치가 거기서 나오고 참된 응답이 참된 기도 속에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거 구하지 마.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살지 마.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참된 이제 전도의 축복, 참된 능력의 축복,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증인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복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현장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뭘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현장에 가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제는 가요. 다음 뒤에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가라니까요. 절대를 찾으셔야 돼요. 절대를 붙잡고 가야 돼요. 절대 응답하시는 것을 붙잡고 가야 되지, 우리가 자꾸 이것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 보여지는 것 있다고 그랬습니다. 절대가 보여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황금어장 사각지대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7가지 지대가 있어요. 뭐가 있냐 보니까, 자, 첫 번째 황금어장.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황금어장, 복음 받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일단 복음 못 들은 사람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와 있는 새 가족이 가장 큰 황금어장이다. 아마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걸 놓쳤을 수 있죠. 이제 하나님 앞에 작은 만남이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반응들, 자, 포럼하고 포럼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권사모님 보니까 포럼 들을 때 메모 안 해놓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 포럼 할 때 메모를 해놔야 돼요. 김현자 권사님 포럼 할 때 메모를 하셔야 돼. 이번에 반응이 있었던 그 사람, 그 현장 기도해놔야 된다니까. 어제 포럼 나눈 내용 알죠? 그 사람 누군지 알죠? 자, 기도하면서 이번 하나님 앞에 그 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서 계속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미루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미루지 말라니까. 그대로 가라니까.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바쁘다는 핑계로 막 자꾸 안 하고 했던 거, 요즘요 제가 일단 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성도가 떠올라요. 이제 어떻게 미루지 않고 전화하고 미루지 않고 찾아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절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새 가족 뒤에 있는 밭, 황금어장이다.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 특별히 새 가족 중에도 제자 될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도 마찬가지겠죠.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제자 될 사람. 자, 그리고 사각지대. 우리가 사각지대를 이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특별히 생각이 병들어져 있는 이런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전도의 문입니다. 눌려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이제요, 이 현장들을 그냥 두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만이 그들에게 답입니다. 맞습니까? 그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잖아. 우리가 아니면 답을 줄 수가 없어. 청소년 찬양한 네 친구들 중에도 이런 문제로 지금 고통하고 있는 애들 많다니까. 게임에 빠져서 게임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지금 시달리는 사람인가. 자기가 요즘 문제는 뭐냐 하면 시달리고 있는데 시달리는 줄을 몰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각지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복음 전하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되겠죠. 왜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재앙지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 우상숭배에 빠진 지역, 우상문화로 덮고 있는 현장, 종교와 우상. 지금 사실 우리 고창 같은 경우도 사실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만 두고 볼 때도 지금 이 현장에 지금 봐보십시오. 영적으로 재앙 만난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 현장에 이제는 절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절대, 이게 문이에요.
아멘. 예.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병든 사람들. 이게 우리가 여러 아이들 전도의 문이고 현장입니다. 신앙 아픈 사람들, 늘 아픈 사람들. 여기에 치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격려해주고 이 현장들을 갈 때는 조금만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우리가 간다면 됩니다.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요?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 교단들이 교회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들어가잖아요. 사람 마음 위로해 주면서요. 조금 뭐요? 경제적인 거 좀 도와주면서요. 이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거 좀 도와주면서요. 파고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오늘 일본 아마 집회일위 목사님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요. 저 교황이 오지 않습니까? 교황이 오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가서 모십니다. 그렇죠. 그걸 다 정치적으로 계산해요. 저 교황도 교황청도 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국무총리를 내보냈다. 교황청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걸 계산합니다. 또 여기서도 교황이 오는데 누가 나갈 건지 어떻게 나갈 건지 그거 다 계산해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사하고 나서 교황이 내려오고 나면서 뭐 한다고요? 다 카펫도 밟고 와서 대통령하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항상 뭐 하냐? 무릎을 꿇고 그 땅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멋있습니까? 제가 딱 강단 올라와서 참 하면서 경건하게. 그러고 나서 항상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이런 환자들과 이런 버려진 사람, 소외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이들 안아주고, 거기 가서 병든 사람 안아주고 사진 찍어놓고, 그래 전 세계에 그거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박애, 복음이 아닌 박애주의. 그걸 보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 뭐 하냐? 각종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맞아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병든 자에게 진정한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는 소망과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도고 그게 캠프예요. 아멘. 죽어도 괜찮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자, 여러분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냐? 중요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전의 사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졸업하기 전의 사람. 우리 렘넌트들 각 단계 초등학교 올라오고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대학을 가기 전의 사람, 직장에 취직하기 전의 사람,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기 이전의 사람, 이 사람들에게 뭘요?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저 우리 찬영이 같은 렘넌트, 우리 다윗이 같은 렘넌트, 우리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내일 없다 생각하고 주은이하고 주희는 자는데 우리 주한이도 이제 거의 반쯤 자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 아이들 속에 뭐가 심겨져요? 복음이 심겨지게 해요. 이전의 사람들. 의사 되고 나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 나 다 하고 나면 지금 그래서 청소년 신학원 반드시 응답받고 아이들을 보내야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의 시스템과 흐름 타고 가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앞으로요 100년, 수십 년, 100년을 한 세기를 앞서가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나 요즘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두 명씩 이제 그 흐름을 타는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속은 거 아닙니다. 보세요. 일단 당신 우리 자녀를 한번 봐보라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갈등합니까? 진짜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진짜 힘 있는 사람, 진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전에 렘넌트, 이전의 사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렘넌트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뭐냐? 이후의 사람, 결혼 전에 있는 사람, 출산 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요? 계속 세레모니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언약을 신고 함께 하는 거죠. 또 이후의 사람은 누구냐? 결혼했는데, 의사가 됐는데, 성공했는데, 더 좋은 대학교 갔는데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어려움이 계속돼요. 도와야 됩니다. 여기도 현장입니다. 사업하는데 이상해요. 안 돼요. 이후의 사람. 개업했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됩니다. 시작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전도운동 전도가 안 되는 게 응답이다. 왜요? 내가 성경대로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게 응답이지. 그동안 그럼 전도를 제가 안 했냐? 아니, 전도하게 몸부림치고 내 나름대로 전도하겠노라고 막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경에 있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과 응답들을 이제 하나님 실제로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내 나름의 역할, 그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고. 자, 이후에 내가 반복적으로 얻어 걸리는 문제들, 내가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실 성공했는데도 무너진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답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에게 답 줄 수 있을 만큼 성공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말도 바꾸시라 그 말입니다. 싸납게 하지 말고, 촌스럽게 하지 말고, 표정도 그래서 좀 고급지게 해요. 아시겠죠? 복음 없이 하면 그건 포장이고, 근데 우리가 가진 건 복음인데 말이 너무 세. 또 지금 목사님 나 말센터도 시험들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엘리트와 성공자를 만나려면 우리 렘넌트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걱정하지 마세요. 좀 싸나와도 복음 전달되어지면 싸한 것도 문제는 안 돼. 아시겠죠? 자꾸 또 싸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오면 은혜 다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함정에 빠져갖고 이제 나가 돌아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복음에 쓰임 받는단 말이요. 아멘. 예. 그리고 7번째,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을 찾는 거죠. 루디아와 같은 사람. 이것저것 상관없어요. 그냥 제자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복음의 결론난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준비된 사람.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보입니다. 아멘. 보여. 전도자한테 보입니다. 전도자의 눈은 전도에 보이는 거죠. 이제 이 응답을 찾아가는 캠프 합시다. 이제 이걸 보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은 뭐냐?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어디에다가 기준을 둘 것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부터 기도 300% 응답 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딱 사문을 시작하십시오. 강단 말씀,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 그 미션을 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시면 돼요. 해보십시오. 그리고 혼자 숨어서 하지 말고 카톡방에 여러분 한 주간, 오늘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두고 있는 현장, 또 기도 제목, 이번 캠프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도전하고 실천해 본 거 여러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 주일에 강단을 두고 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인도받을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한 달 살아보십시다. 아멘. 해봐요.
하나님 정말로 숨은 계획을 찾아가는, 내 현장 숨은 계획을 찾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미리 문을 열어놓고 지금 뭐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놓고, 다시 말해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은 보물찾기 할 때 10개를 숨겨놨는데 3개 찾았다. 그러면 7개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걸 믿고 숨은 보물찾기를 가는 거예요. 맞죠? 내가 못 찾은 거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숨은 계획과 이 문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데, 그 성령의 인도받는 키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 그게 사모늘이에요. 그래서 서로 함께 포럼하다가 이걸 가지고 함께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하는데, 거기서 서로 대화하다가 열려지는 문, 서로 대화하다가 발견되어지는 응답, 그게 가장 큰 캠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말씀 딱 받아요. 그러면 뭐가 세워지느냐? 그게 망대를 세우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망대가. 그럼 이걸 가지고 뭐가요?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리고 뭐 하는 거냐? 이정표를 응답 따라 하나하나 누려나가는 겁니다. 아멘. 해보세요.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 이거 가지고 24, 25 영혼의 응답이 하나하나 준비된 응답이 보여지도록 여러분 상태를 인도받아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신의 업을 놓고 업의 300% 기준이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에 100% 응답 받아야 돼요. 작은 거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만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 전문성이 어떻게 응답이 받아져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오직으로 붙잡아지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오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업 속에 오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뭘 하고 있냐, 그거 자체가 오직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오직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여러분의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이 현장에 맞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아무도 못 따라오는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 가운데 반드시 준비하시고 응답하신다. 진짜 그래요. 우리 가게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산업 하시는, 작은 거라도요, 작든 크든 이렇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렇든 저렇든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미래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미래를 세우랍니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지속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하다가 많은 일 되지 않고 정말로 다음 세대에게까지, 우리 후대에게 키워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지속될 수 있는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봐요. 산업 하나 작은 거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이 건강원 하는 산업이 하나님 앞에서 보동식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보동식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실제 응답을 누리는 산업이 되게 지금부터 도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도와 캠프를 놓고 성령 인도 받는 캠프의 300%.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하는 거냐? 성령의 인도받는 한 사람. 사모늘에 딱 시스템 가지고 망대 딱 세우고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 한 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가는 곳마다 이제 흑암을 꺾고 지역을 분석하고, 그래, 이 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을 찾고 문을 보고 그 현장의 모든 네피림과 흑암의 역사를 꺾는 캠프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통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 하면 된다니까. 한 사람만 그 현장에서 성령인도 바르게 받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오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한 지역을 살릴, 복음을, 전도를 지속할 지교회를 세우는, 제자를 찾는, 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교회가 세워지는 응답. 그래서 이번에 류 목사님 계속 말씀하는데요, 창대교회는, 류 목사님이 직접 창대교회는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창대교회는 12곳에 12군데 복음전할, 복음운동할 지교회를 세워라. 이걸 찾아라. 보니 그러면서요, 한 곳 한 곳 이번에요 제가 세봤습니다. 12곳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세우라면, 그래서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12곳, 12제자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고 그 지역,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지역에 이 복음이 필요한 12군데의 지역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 지속할 우리 성도들을 파송해 놓으셨다. 다만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못 보고 있을 뿐이다. 왜냐? 아직 여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아직 전도라는 것은 나하고 멀다고 생각하게, 이렇게 각인되게, 틀린 각인부터 바꾸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우리 전 성도들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의 답을 찾는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가 있는 이 지역에, 이 현장에 뼈를 묻으러 한 사람. 아멘. 내가 뭘 위해서 할 건가? 이번 캠프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평생의 답을 찾는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 두고 그래 있었지만 요즘 하나님께 좀 바뀐 게 있다면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래, 예전에는 뭘 하려고 하다 보면 뭘 어디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갈까 말까, 가도 될까 말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하나님 감사하게 일단 전도 현장과 관계되어 있다, 일단 캠프하고 관계되어 있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 바꾸는데, 내 상태 그거 하나 바꾸는데 조금 하나님이요, 조금 보이는 것 같아.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여러분 함께 어떤 것도 불신앙하지 말고, 문제가 오거든 전부 응답의 시간표. 여러분 위기가 어디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질 시간표입니다. 그걸 붙잡는 사람이 보호자예요. 그걸 붙잡고 그 응답을 진짜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식주인이고, 그 사람이 최고의 동역자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고 그릇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믿고 함께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가장 행복한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행복을 알고 누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